여러분, 죽고 나면 성경책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이제 영혼의 책이 끝나고 영혼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것으로 종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자 그리고 영이 산 자,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영이 산 자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낙원의 삶이 됩니다. 심령천국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떻습니까? 영원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와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와.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 2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66권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겨라, 서로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이 구령사역의 계획과 원대한 그분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의 영혼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한일의 기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영혼의 책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역사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 직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 영혼의 책이거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읽고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조명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 들어야 지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이 삼중 구조가 바로 영혼 몸이고, 영혼 몸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의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12절에서 19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지금 요한이 누구 앞에 엎드려졌습니까?
부활의 주, 이 모습을 뵈고, 그 앞에 엎드러진 것이에요. 진정 그분을 만나셨다면, 부활의 주를 배웠다면, 여러분, 그분 발 앞에 다 이렇게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안수받고 그냥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그 엎드러짐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으로 들어와서,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영혼 구원을 주시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 앞에 다 엎드러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 앞에는 엎드러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어요? 부활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 여러분 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분께로 우리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분께로 오지는 않고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봐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2장 5절에 회개하여 2장 16절에 회개하라 2장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2장 22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3장 3절에 회개하라 3장 19절에 회개하라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이 말씀들을 목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당시. 그런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우리가 봐서 알지만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종교적인 할례나 어떤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고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종교의식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종교 활동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신 자와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계속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행위를 고쳐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행위를 고쳐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죽었다라는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시작이 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보증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서 이제는 영원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엇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 구원은 성령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구원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께서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수건이 벗겨진 말씀이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이 엄청난 이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66권 계시된 성경이고 완성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가는 삶이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모신 자와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 딱 이 두 부류로 말합니다.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는 이렇게 되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에 집중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셨는지 성령을 모시지 않았는지 이 두 갈래길로 나눠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요 진정으로 성령을 모셨다면 그 자는요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그 다음 여정길을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악으로 붙들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들의 분별함을 어떤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파란 귀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분별하는 것은요. 영혼들을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요. 오직 진리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진리의 영께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도 7 대접 재앙 중에서 넷째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려움, 환난, 고난 모든 것들이 와도 회개하지 않더라가 핵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지금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말.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여러분? 말.
예,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예, 귀신의 영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았죠. 예, 귀신은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파란 귀신이 아니라 아가달토스 푸뉴마, 거짓 말씀이란 뜻이에요. 거짓의 영이란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며 영혼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외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나와요. 여자, 음녀를 말하죠. 많은 물이 앉아있는 음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런데 땅의 왕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1차적,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서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땅의 왕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 역사에서 멈추면요, 정말 육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 구원의 경륜을 보고 거기에서도 끝이 아니라 내 영혼과 그것이 직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왕들은 내면 세계로 들어오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서도 정복전쟁이 시작되죠. 31명의 왕을 쳐내는, 죽이는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땅의 왕들이에요. 내 타락한 혼, 이 혼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영역에서. 그 왕들을 제거하는 전쟁이 바로 혼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녀가 누구라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것이에요. 음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영혼과 직결할 때 내 타락한 혼에서 내가 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그 땅이 타락한 혼 아닙니까? 욕심사심 탐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사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 여자가 음녀이며 그 여자를 큰 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는 정복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죠. 그분이 군사를 모집해요.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한 군사들은 이제는 그분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고 나오고, 그분의 법대로 경계할 때 승리자의 관을 얻을 거라고 2장 5절에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땅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돈 벌러 나가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과 직결할 때 어떤 말입니까, 그게? 이젠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것, 타락한 혼, 여기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땀 탓하고, 계속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그 거절감을 못 견뎌하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죄예요. 여기서 더 이상 결탁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여지더라. 내 안에 어둠이 이제는 물러가고, 주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멸하시고, 이제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이 냄새나는 이 타락한 땅, 선악을 먹음으로 이제는 마귀하고 결탁되었던 이 뱀 나아시라 결탁되었던 이 모든 마귀를 이제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제는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전에 큰 성이 누구였습니까? 음료, 땅의 왕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그 음료 큰 성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이제는 표현하고 계시죠. 왕국이 무너졌고, 그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불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 불의는 내 의를 얘기하겠죠.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상인들. 그런데 이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 이제는 막 각종 물건을, 상품을 팝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8장 13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들이 판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도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내 영혼이 탐하던 여러분 이 지금 모든 성경의 내용이요 영혼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나오죠.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1절에서 6절을 문맥상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볼 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마음의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 새 마음의 땅 위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된 것을 의미해요. 성령 모신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한 그 자의 열매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이 내용들은 행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 성령을 모시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죽으심에서 끝이 아니라 그분의 바른 사랑을 받은 자, 그 자는 어떻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딱 받고요. 이제 또 밖으로 나갑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 아, 그래, 맞아.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돼. 내가 어디 저 오지의 세계로 가야 돼.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용 문맥상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타락한 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분과 연합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 바로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고 오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안이 주님과의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고행이고 노동이고 주님 안에서 연단되는 환란이 아니라 내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그동안은 육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따랐다면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거듭남이죠. 예, 그래서 21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내 의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남이죠. 거듭남은 내 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업적, 내 어떤 공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 3차원 세계에 묶이고 매이고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이 열심이 또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징계를 하시고 회개하고 책망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이제는 이 혼의 타락한 혼의 영역을 주님께 제발 내어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하고 제발 좀 연합되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연결해서 20절에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주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21절에 그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부활의 참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 영적 천년 왕국을 통한 실질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부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자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다가 그냥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가 이에게는 없어요.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후에. 성령을 모신 자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이제는 영생, 영원히 썩지 않을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너희가 썩어 없어질 육을 심지 말고 성령을 심음으로써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 조회,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정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맑은 유리, 겉과 속이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정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기서 우리가 23장 10절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연단 가운데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 정금이 무엇입니까? 예, 영원히 썩지 않을 믿음.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맑은 유리,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외식하지 않는 자. 예, 성경은 완성된 책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외식하고 있는 자이면 내가 외식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외식하는 자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나는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그 회개를 내가 했다면 이제는 버리겠죠. 버려집니다. 예, 그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 그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버려지는 것,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회개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회개는요, 내 죄를 버릴 수 없어요.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에서 회개를 가르치고 아무리 회개해 보십시오. 안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이 나오죠. 문. 양의 문. 예수님을 진주로 말하죠. 성경에서. 문은 진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이에요. 문. 천국은.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더라.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은 무엇입니까? 맑은 유리, 겉과 속이 같아지는 길이며 그리고 정금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역시 천국을 설명하면서도 이것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22절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안의 성전, 성령의 전을 모시고 사는 자, 그 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건물 성전에 목매어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에 종로로 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성전을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 성전을 내가 다니면서 건물 성전을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건물 성전을 떠나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리고 리더들이 시키는 일을 안 하면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이 건물 성전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 건물 성전이 아닌지, 건물 성전 안에 목사님이 아닌지, 건물 성전 안에 많은 어떤 섬김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아닌지, 헌금과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건물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은 다 안 좋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 진짜야. 여러분, 이거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만 만약에 예배라면, 여러분, 이 열방에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전쟁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건물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심이 많은 너희여,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며,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 천하 만물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건물 안에 계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 성전 되시고, 그렇기에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밤이 없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없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 성령 모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길 가운데 무엇이 흐른다고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았죠.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9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찾아도 오지도 못해. 이 말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는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받아야 여러분 이제는 천국 입성하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 어디 있습니까?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2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원문에 들어가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죠.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읽는 자가 듣게 되겠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겠죠.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들린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영혼에 그 말씀이 조명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하는 건 무엇이 되겠어요? 버리는 것이 되겠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생명나무 낙원이죠.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피조물 위에 이제는 3급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이겠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그분의 몸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
바뀌겠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신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부의 상급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신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주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부활의 주신데, 부활의 주와 연합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돼야 돼요. 그것이 세례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되는 그 혼의 영역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그 고난에 동참되는 그가 그리스도, 이제는 부활의 주와 연합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 밖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내주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성령을 결국 모시지 못한 그 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결해서 유다서 1장 15절에서 19절 내용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나오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 나오지만 경건의 비밀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보았었죠. 너희가 허탄한 일을 버리고 경건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0절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15절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자가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길을 거부하는 자가 있죠.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을 딱 보니까 교회도 너무 열심히 다니고, 아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에도 그렇게 열심히 다녀. 그런데 저 사람이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녀를 어린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적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육으로 행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지금 유대인과 겉행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다투고 변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린 자녀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자들이 지금 성령을 모신 건지 안 모신 건지를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이 돼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무엇이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자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거짓 것과 내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릴 때 자라남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동역자들이 누구냐? 씨를 뿌리는 자와 그리고 물을 주는 자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씨를 뿌리는 자, 제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의 씨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물을 주는 자가 있다라고 나와요. 물을 주는 자는 무엇입니까? 양육이겠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예, 이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라게 하신다. 예,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각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땅의 100년의 삶 동안 그가 신앙 여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50년 됐어. 그런데 변하는 게 없이 똑같아. 이 사람은 성령을 모신 자일까요? 과연?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자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100년의 삶이 기회의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요. 회개예요. 회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집내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그분의 호흡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나와요. 그 회개를 한 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삶 가운데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나오는 자가 진정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내생에서도 금생에서도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타락한 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나아시 뱀에게 속아서 넘어간 이 선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상처 쓴뿌리 그리고 욕심 사심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하나님도 따르고 나도 섬기는 끝까지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기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영원 세계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값없이 받으라고 하시는데 왜 값없이 못 받습니까? 값은 여러분 죽음인데 죄의 싹은 죽음이죠. 죽음의 싹 그 값은 주님이 이미 치러주셨어요. 그분을 모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끝나야 여러분 그분을 모시죠.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영적 자살을 하면 안 되고 그분이 완성시켜 놓으신 그 세계를 내가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룩한 성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소테리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인데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는 따르는데 여러분 진정
우리 영혼이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